욥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혹은 금을 가진 통치자들 곧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은 남모르게 유산된 자같이 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겠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아기들 같았으리라.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한번 큰 소리 하고 앉읍시다. 선한 청지기로서 시작. 선한 청지기로서 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제가 못한 부분 여러분 해주셔서. 이 욥의 원망 어린 항의,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까? 차라리 제가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불평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말이 아무런 효력이 없자 이번에는 하나님, 그러면 어차피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죽은 아기로, 사사나로 그렇게 태어났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었는데 왜 내가 이 땅에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항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1절부터 13절부터 내뱉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리고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 죽음과 무덤에 관한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 이화진 자매의 죽음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이미 어제 아침에 저희들 곁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뭐냐? 죽기를 원하여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성경은 그 죽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서 끝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심판이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늘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있는 그 시간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게 될 전무후무한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저주스러운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그런 끔찍한 고통이라서 죽음을 구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도망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7년 대환란 때에 이 땅에 있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스러운 재앙, 진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환난기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잘못된 교리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면 각기 어느 장소에 집합하듯이 자기 나름대로 칼길을 타고 가든지 아시아나길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무슨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가든지 알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 몸을 온전히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휴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이 휴거, 채어 올라간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환희,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환희의 순간, 기쁨의 순간은 언제냐? 우리가 이 땅에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 순간이 최고의 환희와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여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과 무덤에 대하여 교훈을 주심으로 우리가 죽음과 무덤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부목사님 이제는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바람을. 네.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죽음은 평안히 잠을 자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3장 13절에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로 하여금 죽게 하셨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누워, 죽음은 가만히 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온히 지내고, 소음과 소란에서 벗어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평온히 지내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 다음에 잠들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인하여 머리가 복잡하고 근심 걱정이 많다가도 잠이 딱 들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죠? 편해지잖아요. 그게 잠들어 평화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하였을 것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 대신에 그렇게 포근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혼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 편안해, 나의 혼 편안해, 나의 혼 평안해. 늘 평안하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었다 하는 건 혼이 아니에요. 안식을 누린다, 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잠든 것처럼 쉬며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우리 혼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맞죠? 그러면은 우리 육신이 잠자고 있는데 계속 잠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면에, 보통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영면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소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잠자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호련히 순식간에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부활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여러분, 여기 잠자는 문제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과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큰 축복 가운데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요, 그 잠에서 깨어드는 순간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쏘는 살을 제거하셔서 죽음을 평안한
안식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덤은, 죽음은 잠드는 것이고 무덤은 보편적인 회합 장소이다. 재미있는 게 거기 14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여기 그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왕들과 좋은 자들, 여기 좋은 자들은 고관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는 보편적인 모임 장소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 여러분,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었다면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죽음은 권세자와 평범한 자들을 모두 평범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죽음이요 또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는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무덤의 크기와 호화스러움에는 차이가 있지만 종도 무덤에 묻혀 있고 주인도 무덤에 묻혀 있고 땅의 임금들도 무덤에 묻혀 있고 노예들도 무덤에 묻혀 있어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덤은 절대적인 평등의 장소이다. 19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뭘 누리느니라? 자유를 누린다 그랬습니다. 무덤에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는데 무덤에서 그들은 모두 다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골당에는 고관의 뼈와 농부의 뼈가 구분되지 않고 역시 낙골당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의 유골뿐만 아니라 군주의 유골도 역시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이 평등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덤은 사악한 자들이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킬 수 없는 장소다.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아주십시오. 17절과 18절.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무덤은 폭군들과 노예 주인들과 학대하는 자들의 악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중단시키는 장소가 바로 무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학대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악한 자의 핍박이나 중상모략이나 압제 같은 그런 것들로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곳이 바로 무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돼본 적이 없는데, 노예가 돼본 사람들은 그 주인의 소리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이 휘두르는 채찍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해지는데 그 압제,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나 무덤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헤로드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는 천년만년 살았는가요? 아니요. 결국에는 주의 천사가 그를 쳐서 그가 어마어마한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벌레들에게 먹혀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지게 날뛰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스스로 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데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같이 맹수와 같은 그런 짐승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벌레들을 통해서 그를 침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소란을 못 피우고 압제하던 자들이 더 이상 압제할 수 없는 것이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그의 육체가 무덤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이며 안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툴툴대지만, 그러나 욥기 19장 26절을 보면은 그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는가?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주십시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근데 사탄이 이 구조를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안에서, in my flesh, 육체 안에서라는 말을 갖다가 육체 바깥에서, 밖에서, out of my flesh,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는 욥이 분명히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욥기 19장 26절 말씀인데, 육체 바깥에서 밖에서라고 바꾸게 되면 그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고 밖에서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맞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몸이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새롭게 부활한 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을 때 짐승에게 찢겨 죽어서 혹은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그 물고기 떼들이 다 뜯어 먹어서 죽었든지 불에 타서 죽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부활하는데, 육체를 가진 것으로 부활하는데 육체 안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신을 화장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육체적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화장시켜버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면 이 부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중에 꼭 매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자의 밥이 되어버린 그 그리스도인은
어찌 되겠어요? 예? 그죠? 거기다가 화장시켜서 가루를 만들어서 전에는 물에다 또 뿌려버렸잖아요. 어찌 되겠어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루로 뿌려졌던 맹수에게 뜯겨 맥혀 죽었던 땅 속에 묻혔던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주셔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근데 육체 밖에서라고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사탄이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라고 했는데 벌레라는 말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혼이 잠을 잔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욥기서의 이 구절들이나 전도서에서 잠든다는 말이나 나사로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할 때에 이것은 혼이 잠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을 두고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혼이 잠잔다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교리요 가르침입니다. 혼은 절대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잠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고 할 때 그럼 하늘나라에서 혼이 뭐 얼마나 오랫동안 잘 거예요? 계속 쿨쿨 자고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잘 읽어보세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 짓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내 혼이 죽은 그리스도인의 혼이 잠자는 게 아니라 뭐가 잠을 잔다? 육신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또한 무덤은 고난과 피곤함으로부터의 안식의 장소입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 고 최영선 자매님도 그랬고 고 이화진 자매님도 그렇고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린다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안식은 혼이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육신이 죽어 안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편안히 쉰다고 할 때에 그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을 좀 찾아주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여기 5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에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 혼이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안식을 취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어 있을 때 뭐가 생각나요? 쉼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장성로 형제는 정말 쉼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대체 한 달 이상을 하루도 쉬지 않냐고 계속 일했어요. 새벽 6시쯤에 나가가지고 때로는 뭐 밤 1시에도 돌아오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식이 필요한데, 지금 말하는 그 안식은 육신의 안식이 필요한 것이지 혼이 안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혼으로 말하면 바짝 깨어 있어서 말씀 듣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어요. 그러나 육신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주 막 새벽 1시에 막 돌아왔다 그래서 그 졸면 어떡하느냐니까 막 때로는 졸다가 막 딴 손으로도 간대요. 그러면 좀 이제 그럼 차 세워놓고 한 10분만 자다 오지.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10분 안 되고요. 한번 잤다 하면 잘 못 깹니다. 잠이 필요한 거예요. 혼이 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혼은 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식을 취한다, 잔다 할 때 육신이라는 거, 이거 왜 자주 반복하느냐 하면은 종종 우리 혼이 안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행여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분명히 됐죠? 뭐가 안식을 취한다고요? 육신이, 우리 몸이 안식을 취. 그래서 무덤에는 종이 주인과 다 함께 있으며 학대하는 자의 잔악한 음성이나 채찍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종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같은 경우요, 정말 노예 상태로 있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까 잠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니까 카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 목사님, 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11년 동안이나 북한에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했는데 올 초에 무슨 흠을 잡아가지고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억지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형에 처해졌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보니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5년을 버티지 못한답니다. 차라리 어떠면은 그 끔찍한 노동을 계속하느니 죽기를 바랄 정도로 제대로 주지는 않고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노동을 시키고 매일같이 사상교육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내용 계속 쓰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의 노예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뿌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은 어떤 교회 집사가 성경 읽으면서 노예를 그 자기 앞에 무릎 꿇려 놓고 성경 읽으면서 채찍질하는 거, 그 내용 보셨죠?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말 그 노예들 굴욕, 수치,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었죠. 근데 여러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냐하면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 무덤이 진정한 안식처로 바뀌어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덤은 이 세상의 영화로움과 부의 헛됨을 드러내는 장소가 무덤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은 욥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덤 안에는 왕들과 대신들이 소작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오만한 폭군의 삶도 여기에 그가 누워 있노라는 묘비명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점령한 정복자라도 결국 그가 차지할 것은 길이 180cm 정도의 작은 땅뿐입니다. 죽음과 육체의 부패는 호화스러움의 오만함과 권력의 자랑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집트의 왕들과 고관들의 시신은 미라가 되어서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 이집트에 갔을 때 카이로에서 미라를 봤습니다. 아직도 그 얼굴 형태나 몸의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부와 기술은 육체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결코 보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조차도 결국은 그의 삶이 헛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황폐한 폐허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노고를 기울였던 온갖 영광은 단지 황폐한 거처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그 호화스러웠던 궁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궁전들이 황폐한 폐허로 변했습니까? 무덤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부와 영화, 권력,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모든 영광은 그가 죽으면서 가지고 가기를 원했던 그의 한 짝의 군화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혼보다 그들의 무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러나 누가 혼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 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들은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는 과거에 속한 것으로서 그들의 금으로 결코 죽음을 매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자기 집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재물로 그들의 집을 채우기보다 오히려 그것으로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금과 은은 결국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는 일에 정신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금과 은의 소유자들은 그것들로 그들의 무덤을 채울 수도 있고 그들의 집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런 헛된 허사는 조롱거리가 되며 그들은 결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윤갑수사님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황천길 가는 노잣돈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그 수의가 특별하게 제작되어서 여기 이렇게 칸칸이 칸이 있어서 거기다가 노잣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니까 태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진짜 돈을 넣어서 태우는 줄 알았더니 진짜 돈을 주고 그 황천 가는 사람들을 위한 노잣돈을 따로 사서 하는데 이게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길 보낸다고 그걸 사서 거기다 여줍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못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짓이요, 아무 유익도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화진 자매 시아버님이 처음 알은 거예요. 며느리가 죽었다는 사실. 그래 와서 통곡하면서 며느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좋은 곳에 가라 좋은 곳에 가라고 소리 질러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면 저 목이라고 외치겠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좋은 곳에 가라 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는 유족들에게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그 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거짓이며 그건 사탄적인 것이며 마귀적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좋은 곳에 하늘나라 가려면 길이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제발 그게 분명하다면 나중에 혹시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내 죽고 난 다음에 좋은 곳에 가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없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곳에 간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심어주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쓰러지자마자 말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문을 닫기 전에 몰랐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버지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버님이 평소에 너무너무 잘 부르던 찬송인데 1절 부르다가 3절 부르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좀 위태하구나 싶어서 아버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신 게 확실합니까? 하니까 아들아 그렇다 염려하지 마라. 혹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하니까 분명히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날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말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혼수 상태는 아니지만은 눈을 뜨셨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로는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 달라고, 움직여 달라고 했더니 한쪽 손을 움직이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겠거든, 내가 아버지 아들 그거 아시겠거든 손을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손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관하면서 흙을 제일 먼저 취토해서 뿌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부활 아침 만납시다. 여러분 분명합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실합니까? 죽음을 대할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잣돈 들여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거짓없이 믿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